자, 오늘 말씀은 나는 개입니다. 개. 요즘 얼마 전에 개 때문에 많이 또 있었죠. 개 때문에. 자, 낙후된 동물 복지나 공장식 밀집 사육이 지금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조류 독감 때문에 어느 한 이 양계장이잖아요. 아이고 2만 마리인가를 다 죽인대. 또 구적이 발생하게 되면요, 또 돼지, 소 막 그냥 막 뒤집묻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자,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생매장을 당하는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요, 약 300만 마리의 소, 돼지가 매몰된 적이 있어요. 300만 마리.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한국 남한을 전부, 남한에 있는 모든 이 가축 농장들을 구제역이 급습을 해가지고 이게 박살을 낸 날이에요. 박살을. 그런데 이런 순간이 있답니다. 소가 매몰되는 어미소가 있잖아요. 함께 매몰되고 있는 자기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고 있더래요. 산처럼 밀어넣는 거예요. 죽여서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요 가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사를 해가지고 죽여요. 죽인 다음에 넣는 거예요, 메모를. 병이 걸리게 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포크레인을 밀어 넣어요. 그냥요 구덩이 판 다음에 밀어 넣어요. 그리고 비닐 덮은 다음에 흙 덮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구덩이 안에서 어미소가 새끼 소에게 젖을 먹이는 광경을 보게 됐대요. 그 매몰되는 그 순간에도. 자, 참 뭐랄까, 이게 너무나 비참하죠, 그렇죠? 너무나 비참해요.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교훈서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미소를 먹으면서 젖과 같이 먹지 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새끼 소를 말하게 되는데, 어미 고기를 그러니까 새끼를 고기를 먹으면서 어미 젖을 먹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래. 너무나 잔인하다 이거지. 자, 모성애가 참으로 위대함을, 가축에도 그렇고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사람도 그 모성애가 아주 강하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매몰됐는데 아이가 응애응애 울더래요. 일본에서 응애응애. 아이가 있구나 하고 파헤쳐서 구조를 해내게 됐는데, 구조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왜 살았느냐. 어미가 묻혀져 내려오는 건물 더미를 어미가 몸으로 막고 아이를 품 안에 감싸서 그 아이가 생존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생존하겠느냐. 죽은 어미의 젖꼭지를 물고 있더래요. 젖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대요. 그런 정말 모성애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끓는 모성애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동일한 여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와서 그 발에 엎드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렸는데 뭐라고 말하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자식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지금 그 자식의 그 아픔이 내 아픔과도 같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97년 7월에 얘기를 합니다. 88 올림픽 고속도로에서 11톤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대요. 택시가 트럭 밑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119 구급대가 택시의 문을 뜯고 뒷좌석의 여인을 꺼내 보니까 그 품 안에 어린 두 남매가 살아있더랍니다. 순식간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은 죽고 어린 남매를 살린 어머니, 그렇게 해서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97년도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 가난한 여인의 그 사랑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호소에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데요, 의외였어요. 내 딸을 좀 고쳐달라, 너무나 나도 아프고 내 딸도 아프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 그 여인의 호소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요, 처절하게 그 여인을 짓밟는 반응이었어요. 첫째는 서른 죽도 안 해요. 소리를 질러도 분명히 그 여인의 소리가 들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아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여인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게 돼요? 예수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귀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좀 한마디 해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여인의 그 외치는 소리에 주님은 냉담한 반응으로 아예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하시게 됩니다. 그 답의 모습은요, 뭐와 같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선민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받아? 유대인만 받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만 임해? 유대인에게만 임해. 이런 철저하게 선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일맥상통한 그런 답을 그 여인에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베풀 은혜는 너가 받을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너에게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냉담한 말씀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너희 은혜 베풀 일이 없어. 내 은혜 베푸는 것은 내 가족, 내 식구들에게만 있을 뿐이지 당신에는 없는 거야. 가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께 절하며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 절을 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서 벨 난리를 다 쳤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다 그러는데 행하는 거 보라고 말이지.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빽빽 다시 질렀을 겁니다. 누굴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고도 남아요. 우리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딱 엎드려요. 절합니다. 그 절이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공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분으로 믿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공손하게. 어떤 절망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냉소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달래요. 이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또 한마디를 더 하세요. 아니, 그냥 도와주시면 됐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하세요.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 내가 줄 베풀 능력과 그 은혜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몫이지 이방인 너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이죠. 주님의 입에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 입에서 차별적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여인에게 내가 줄 떡이 자녀에게 줄 떡이고 이방인 너희에게 줄 떡이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게 돼요. 개. 우리 욕에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그죠? 개 베이비, 그죠? 개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개 베이비. 그러면 기분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안 좋아. 어금니가 꽉 깨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두 번째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개는 그 당시에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개와 같다 그랬어요. 즉 그 별명인데 그 별명이 하찮은 것. 개는 왜냐면요, 기어낸 것을 또 먹어. 자기가 기어내놓잖아요. 그걸 또 먹어요. 그리고 또 그죠? 사람의 것도 먹잖아요, 그죠? 먹어요. 개가. 그래서 개를 일명 그렇게 먹는 개를 가리켜서 똥개라 그래요. 똥을 먹는다 그래, 똥개라 그래. 잘 먹어요. 시골에 그런 광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죠. 어쨌든. 자, 근데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개라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써요?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게 되면 예화를 때 있잖아요. 근데 예화의 내용 속에서 단어들이 조금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세상에 상스러운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앞에 말하죠.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왜?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 쓸 필요가 있어서 쓰게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다음부터 그런 말 쓰지 말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다가도 어떻게 돼요? 앞에 죄송하지만 붙이고 써요.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세상 말로 천박한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의 그 교만 섞인 말이, 그 말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사용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받은 그 여인의 자세가 감동을 줘요.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 외에 다른 곳에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말할 때에도 마음이 상했지만 어떻게 돼? 절을 하고 다가서요. 그리고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아 라고 수치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요,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인정을 해요.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당신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시오 딱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죠. 회개할 게 바로 그래요? 안 그래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대본에 나오지. 너는 얼마나 거룩하길래 대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바로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인정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옳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떡을 주는 데 있잖아요. 떡을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 사람에게는요, 온전한 떡을 줘요. 안 부서진 거. 시루떡은 잘 부서지잖아요, 그죠? 시루떡은요, 찹쌀이 안 들어갔으면요, 맵쌀만 들어갔으면 잘 부스러져요, 시루떡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네모나게 딱 각이 져가지고 온전한 걸 딱 줘. 근데 내게 주게 될 때에 막 부서졌어. 짜투리 같아.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냅둬. 어떻게 해요? 이걸 먹으라고 줘. 그냥 낯짝에다 확 던질 겁니다. 그죠? 우리 임종께 손님도 거룩해가지고 안 그래. 저만 그러지. 그러니까 다 그냥 안 그런 척, 난 안 그럽니다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이 개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요, 두 손을 드셨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항복했어. 그 여인의 그 자신의 행에 말했던 그 말에 대답하는 그 여인의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는데 그녀 앞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장애물.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자녀가 남을 입는 그 축복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그 여인 앞에는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이방인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말을 섞으면 안 돼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섞으면요, 부정탄다 그랬어요. 부정타게 되면요, 7일 동안 정결의식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과도 만나지도 않아요. 부정탄다 그래가지고요.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뛰어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예를 들어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고 여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다음에 남자들 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가는 뜰이 있습니다. 제사장 뜰은 안뜰이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건너는 그 바깥들 중에서 중간은 여자들 함께 갑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아주 맨 바깥들을 거느려요. 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계단으로 그 경계를 정해놨어요. 계단으로요. 맨 가에 있는 계단에만 이방인이 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근데 만약 이방인 있잖아요, 그 다음 뜰에 발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발견하고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성벽 밖으로 던져버려요.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요, 아주 완벽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으로 굳게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선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님께 말을 걸어야 되고 그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 두 번째 장애물은요, 여자라고 하는 것이 여자.
뭐 여기 거의 뭐 다 여자분밖에 안 계시고 거의 여자분밖에 안 계시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당시는요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도 심했지만은 또 그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웬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또 율법사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니고 고관 대작의 부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방의 여자가 소리 지르게 되니까 그 소리는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그 성별의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뭐 그런 차별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도 우리나라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요 남자와 여자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차별이 있잖아요. 앞에는요 양반네들이, 뒤에는 평민들이, 그 뒤에는 노비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예배드리는 광장이 앞에는 갓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도포도 있고. 근데 뒤에는 평민들이, 그 뒤에는 노비들이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배당에 앉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나중에는 그게 다 허물어지죠. 처음에는 이제 칸막이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칸막이 쳐 있었거든. 칸막이가. 칸막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다 섞어 앉도록 차별이 없도록, 신분과 성별의 차별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시대는 엄청난 차별이 되는 겁니다. 장애물이에요. 감히 과감하게 나가서 남성에게 말을 걸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그랬다며요. 뭐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든지 처녀가 총각에게 말을 걸으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된대요. 손도 안 잡았는데 말 걸었다고. 그만큼 엄격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유대 사회는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엄청난 거예요. 남자는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만 여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숫자에 안 들어가요. 누구는 쉬는데, 가축은 숫자를 쉬는데 여자는 숫자를 안 쉰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가축은요 몇 마리인지, 내 집에 가축이 몇 마리인지 숫자를 쉰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여자는요 숫자를 안 쉰대요. 사람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숫자를 안 쉰대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답니다. 그러니 여자라고 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뭐예요? 엄청나게 힘든 장애물이에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자신이 한데 그 약점을 어떻게 돼? 그대로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연약하고 악하고 추한 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면서 저는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께 여인이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 인생의 삶의 장애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가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새벽기도 하려니까 몸이 피곤하고 눈이 안 떠지고, 또 봉사하고 또 수고하려게 되니까 팔다리가 들들들 떨리고 힘이 들고 그래요. 자,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한없이 겸손한 이 여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없이 겸손합니다. 신학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겸손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없이 낮아집니다. 한없이 엎드립니다. 한없이 은혜를 구합니다. 한없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그 겸손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겸손도 함께 배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여인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고 점점 발전되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제 모양이 오늘이고 오늘 모양이 내일, 그것은 안 됩니다. 뭔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가졌던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다가가는 위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한없이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서 이 여인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뛰어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의 장애물, 내 몸의 장애물, 내 어떤 마음의 장애물, 삶의 고단함의 장애물, 그 장애물이 막혀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장애물 뛰어넘어서 주님 만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이 여인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은혜를 입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숙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여인이 간직했던 장애물을 뛰어넘는 위대한 용기, 그리고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겸손의 그 모습, 우리가 잘 닮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목소리에 감사를 싣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하여 인생의 장애물들을 과감히 넘어가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이며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한 그 선교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